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세계에 대한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이상세계. 동물 비유입니다. 동물을 하나님께서 동물끼리 서로 하나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물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 그러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촉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남자, 여자, 아들, 딸 하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해버리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가 품고 삶을 살아가면 모든 화가 빗겨갑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받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화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따릅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고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믿게 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정말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지,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말이 와전돼가지고 친구들끼리 싸움 붙일 때가 있습니다. 맞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해라 그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자포자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랄진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태어날 때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냄새나는 거름수저 아시죠? 거름수저. 정말 흙수저, 거름수저, 퇴비수저, 볼품 없는 수저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게 되면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금수저인데 진리를 분야하게 되면 그 가문은 반드시 망합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고로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사상, 이념을 바꿔줬습니다. 사상이 다르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아프간에서 내일 사형선고 받는다면서요. 사형선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 순교라 해도 요즘 세상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우리하고 이러한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땅이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죠? 그런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김일성의 사상과 정신을 가르칩니다. 공산주의를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틀린 게 없습니다. 평등, 잘 먹고 잘 살자. 아주 좋습니다. 주체사상 끝내줍니다. 내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상을 계속 전하면 어떻게 된다? 잡혀간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것은 너희들 땅에서 전해라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사상을 전하면 둘로 나눠지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처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개 돼지한테는 진주를 주지 마라 했습니다. 민족이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떠한 꼴이 나냐면,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말씀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테러 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근간의 뿌리를 흔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지런히 뛰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이 빨리 꽂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복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했게요, 안 했게요? 하셨지. 하셨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서 계속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모한 피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가 바뀔 것이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한다, 잡혀서 죽는다 그러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신하소녀가 아프가니스탄 간다 그러면 제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 영덜렸납니다. 저는. 너 영덜렸니?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열심히 해라. 이 땅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해라. 그곳에 가지 말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가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복음 전하러 가서 잡혀서 죽는다고 하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과 정신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서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법을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 말씀이 잘못됐다,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파괴자지. 안 그래요? 죽는 거는 뻔한 겁니다. 뻔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간다는 것은 죽는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마치 복음 전하다가 독립군들이 잡혔을 때 부모들이 뭐라 했습니까?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면회간 어머니들이, 그쵸? 김구야 죽어라, 연봉길, 안중어 다 그 길을 가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잡혔다, 아 죽구나, 그냥 고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화재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많은 정말 이 불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들면, 만약에 지진이 나면 큰일 납니다. 북한의 백두산이 한번 터지면 그냥 북한은 끝납니다. 옛날에 발해가 망했죠. 왜 망했을까? 뭐 때문에? 저 백두산 때문에. 잘 망했지.
저는 발해가 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고 그 후손들은 네피림의 족속들입니다. 그 네피림 후손들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이 아니고 그쪽에도 네피림이 있지만 우리보다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근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뻑하면 공격하고 침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랑캐를 네피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우리 또 조선인들은 그 땅을 또 빼앗기려고 합니까? 절대 안 빼앗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 조선인들이 큰 사고를 치겠어요. 이렇게 놔두다가는 완전히 지구촌을 다 삼킬 것 같습니다. 강개토대왕 대단했잖아요. 장수왕 대단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백두산으로 선을 꺼버렸습니다. 그 발해가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역사에 묻혔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달하는데 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싸움을 잘한다든지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남자들. 그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고 그 교회 그 교실 교실마다 짱이 있잖아. 어이 병창이 너 학교에도 짱이 있지? 짱 있나 없나? 있잖아. 여자들 중에서도 짱 있지 수지? 그지? 싸움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은 꼭 그 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끼리 왕따 시키지 못하게 하고. 아주 단순한데 교장은 학교에 짱을 불러서 장학금 주면 됩니다. 선도위원을 서줍니다. 이 학교 선생이 지도 선생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마다 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너희들 이 반에서 왕따 없도록 하라. 너희들이 지켜라.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아주 단순한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데. 사람은 선생들이 그런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흑수저애들 무시하니까 계속 뒤에서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며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이 학교를 보호하라. 학생들 왕따 못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너희들이 지켜라. 조건은 장학금 나간다. 너희들 장학금 나간다. 모범생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는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고는 한 번씩 터질 수 있겠지만 완전 90% 이상이 사고가 없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알잖아요. 사람마다 달란트, 다른 말로 섭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학교 선생들이 만약에 말씀을 한다, 진료한다 그러면 다 그 학교를 이상세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세계인데 이상세계가 왜 이상세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먹이사슬로 창조를 해놨습니다. 먹이사슬이 되어야지만이 반드시 만물이 공존합니다. 잡아먹히고 하면서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확대시키면 사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서로 각각 다른 개성, 성격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해야지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서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싸움을 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섭리가 출발이 되면 선의의 싸움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하듯이. 자, 오늘 말씀은 이상세계인데 성경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는 나무 비유 배웠죠. 나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왔습니다.
풀은 말씀이었고 나무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을까? 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서 불을 말씀을 불로 비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성경은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다 31,173절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근데 그것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헤이라, 네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나의 자신, 여러분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굴 향해서 외치고 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담에게 전한 말씀, 하와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라면 남자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 수천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헤일이 인정하지? 노아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고로 성경에 나오는 비유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다 사람입니다. 이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뭔데? 야, 이거 틀렸어. 말씀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서로 그 말씀을 풀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전부 사람이야. 이상세계 우리 공부했잖아. 동물들이 하나 천국 된다. 서로 하나 된다. 동물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동물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한 이상세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사람. 고로 이상세계를 향해서 뛰고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세계가 아니라 이하세계를 만드는 사람,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착한 온순한 양인 줄 아세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관순 누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성황후, 신사임당, 여러분 그분들의 성격이 어땠을까? 허리멍텅하고 멍청한 남자들은 맞아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온순하고 마냥 착해 빠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상세계 성경 한번 볼까요? 구절 몇 개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잘 기록했는데 시편 보면 시편 22장 한번 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가 있죠. 아주 좋은 시들이 있는데 언제 위대한 시가 탄생됐습니까? 일제치하 때. 일제치하. 민족이 탄압받을 때 시가, 위대한 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비유로 들어쓰지 않습니까? 일제 때 제일 유명한 시가 뭐죠? 뭐가 있죠? 진달래. 완전히 이거 완전 비유 아닙니까? 시 보면 우리 국어 공부할 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국어 공부하면요 시가 나오는데 다 고통스럽고 민족이 탄압을 받고 노골적으로 이 일본 이 씨 쪽발이 새끼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화, 시, 비유, 비유로 쫙 기록을 하는 건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암호였고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그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시편 22편 12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황소가 에워쌌습니다. 진짜 소가 아니죠. 황소 같은 사람. 인정사정 없습니다. 황소한테 한번 받쳐봤습니까? 황소한테. 저 황소한테 한번 밟혀봤거든요. 소한테. 밟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발등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를 에워싸며 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얼마나 무서울까. 황소가 여러분 둘렀다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15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개, 사냥개들. 사냥개 알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 얼마나 무서워요. 늑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냥개들은 늑대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진짜 황소가 아니죠. 진짜 사자가 아니면 진짜 개가 아닙니다. 바로 황소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수직 한번 읽어볼까? 22장, 계시록 22장 15절. 네, 개들과 술사들과 행음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성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개라 그랬습니다. 개 같은 사람. 특히 우리 남자 여자 욕 많이 하죠. 어이 저 멍멍이 같은 새끼 막 그러죠. 어이 가사끼 그러죠. 어이 저 가새끼 막 욕하잖아. 입에서 그냥 나와요. 어이 가새끼 막 그냥 뻑하면 막 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욕이, 좋은 말이 아니죠. 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가 아주 장점이 있는데 장점 말고 단점을 뜻하죠. 물어 뜯고, 개가 토하고, 개가 사람을 물고, 사냥하고, 주인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요? 너희가 넘어간다. 너희가 개한테 물린다. 미친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리 절단해야 됩니다. 가지마. 개인데 가면 안 돼. 바로 그 뜻입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왜 주냐? 가치를 모르는데. 먹을 것밖에 모르냐?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만 전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전도되는 사람들 치고 어렵게 전도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연설을 하면서 있잖아.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특히 옷 사러 왔을 때 저거 다 입어보는 사람 옷 안 삽니다. 예? 마치 살 것처럼 있죠. 이거 벗었다 입었다 이거 벗었다 계속 말 많은 사람 특히 안 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예? 아닙니다. 기도도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 하늘과 대화입니다. 하늘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늘이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늘이 다 훈수를 둡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네가 그 시궁창에서 살아서 성공해라. 그리고 나를 전가하라. 세상을 바꿔라. 왜? 금수저에서 태어나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축복받고 산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흙수저고 아주 미천하고 정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초가집에 태어난 사람, 초가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오히려 하늘이 그렇게 운명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팔자에 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서 성공할 거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성공 한번 해볼 거다라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고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금수저들이 없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그죠? 금수저들이 다 잘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난세 때 영웅들이 나는 사람들, 이 민족을 바꾸고 특히 대통령 되는 사람들, 옛날 역대 대통령들 한번 봐봐요.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와, 어떻게 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흑인을 작정하고 너 그곳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되게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힘들면 힘든 대로. 자, 고로 개돼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짜 개돼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 노루, 사슴, 여우 이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넘어갑니다. 체크하세요.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노루, 사슴이 나옵니다. 이 노루, 사슴은 그냥 진짜 노루, 사슴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을 뜻했습니다. 남자 보고 우리 사슴이라 표현 안 하잖아요. 저 남자 사슴 같다, 안 합니다. 여성 비유입니다. 노루, 사슴. 그리고 에이, 저 여우 같아. 여자 보고 에이, 저 여우 같으냐 표현을 합니다. 고로 수지야,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은 진짜 동물이 아니라 뭐라고? 사람. 알겠습니까? 자, 병상이, 네가 수지 볼 때 생각나는 동물, 네가 수지 보면 동물은 무슨 생각이 나니? 이야기해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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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구나. 수지 아니 토끼가. 그만큼 깨끗하고 온순하고, 토끼가, 그죠? 토끼가 온순하고, 뭐라고. 하여튼 토끼라 그러면 좋은 이미지지.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지 새끼는 막 무릎 찍을 지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
토끼감은 사람한테 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수지가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형님은 형수님을 보면 어떠한 동물이 생각납니까? 네? 예? 예. 저는 형수님을 보면 공작이 생각이 납니다. 공작.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동물. 공작은요,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공작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작을 괴롭히다가는 죽습니다. 무시당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동물이죠. 공작이 생각이 납니다. 공작. 여우는 어때요? 껍데기 확 벗겨쁘죠? 여우는 에이씨, 여우 같으냐, 껍데기 확 벗겨쁩니다. 자, 우리 선민들은 다 공작입니다. 부산에서 말씀 듣고 있는 다대포, 미스 진, 미스 선 공작들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고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동물은 진짜 동물이 아니라 비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나무 비유를 배웠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라 그러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결국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그 입의 막대기라 그런 것은 진짜 입에서 몽둥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해초리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죽이는데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야, 이라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그때에, 언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에 자, 이거 문제 냅니다. 수지 병창이 잘 들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고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논대,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누워서 삼육구한대,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면, 사자가 소처럼 풀 뜯으면 어떻게 될까? 위장 빵꾸 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행함이 없습니다.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와, 이게 무슨 뜻일까? 병장이,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수지, 무슨 뜻일까? 해보세요. 무슨 뜻일까? 늑대하고 양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네. 자, 혜야, 이게 무슨 뜻일까? 너가 오빠다. 야, 수지, 내가 방금 전에 1분 전에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어려워요. 나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답을 가르쳐줘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우리 혜일이 대단하다. 늑대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어린 염소 같은 사람, 송아지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암소 같은 사람, 공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 그리고 독사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때에 이 땅에 섭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왔을 때, 선지자가 와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와야 합니다. 그가 와야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습니다. 대기업 회장한테 사람들이 왜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예? 이 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어때 모르잖아. 돈이 있잖아. 대통령의 말을 왜 듣는데? 옛날에 왕의 말을 왜 듣는데? 왕 한마디에 어때요? 산을 옮기지 않습니까? 가문이 바뀌어지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영권, 어마어마한 영권,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요, 얼마나 정말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봤거든요. 쎄 빠지게 하셨어요. 구약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진짜 우리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만 국한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만 국한되는 섭리였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그래서 이 지구촌은 그리스도의 국가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독일, 그리고 소련, 러시아, 그리고 저 영국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도 얼마나 잘 살았는데 처음에 부강한 나라들 그리스도였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주 일찌감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흥행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물질로 넘어가 버리고 한마디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국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죽었던 조상들도 다 살립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모든 운명, 운세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주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동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되면 안 보내지.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기에 오는 촉속히 천국으로 다 보내면 되지.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신부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 그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의 위대한 비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해를 알겠습니까? 고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역사할 때를 뜻합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창명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때요? 말씀을 안 보면 어떻습니까? 어릉어릉 되지 않습니까? 입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말씀이 딱 나가면 어때요?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못 받으면 탁 각자. 아마 일주일도 못 갈걸요. 우리 한 번 테스트 하면 우리 말씀 없이 우리 한 달만 살아볼까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수많은 생명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정말 힘센 자들이라 우리보다 강한 자들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 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라.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강한 사람들은 약자를 지켜주라. 약자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풀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세주가 오면 동물 천국에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이 진짜 동물이 아니었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리고 이 동양에는 12지간이 있습니다. 12지간 알죠? 자, 추, 임, 묘, 진, 사, 오미, 신유, 수레. 12지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소띠. 수지 무슨 띠? 토끼띠. 아, 토끼띠구나. 혜리 무슨 띠?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못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되고 있잖아. 이상세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해주고 섬겨주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짓밟지 않습니다.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거만하게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유래 알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족이 되었지만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는데 축소해서 쫙 올라가면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소수 무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소수가 사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2000년 전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12아들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에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가 죽기 전에 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한번 볼게요.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몇 명을 동물로 비유했는데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갑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 한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보고는 사자 새끼 같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다는 뱀 같다 했습니다. 21절에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2아들 중에 몇몇의 아들을 동물로 비유를 했는데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동물 천국이 된다는 것은 진짜 동물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선을 보면, 현재 기독교를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12교파가 넘어요. 상당히 많은 교파들, 이름 모를 교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왜? 곳곳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진리가 있고 감로교회도 진리가 있고 우리 창명교회도 진리가 있고 다 곳곳마다 교회마다 다 진리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진짜 선포한 그 말씀이 선포만 되면 모든 교파들은 그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고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온전한 진리가 선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은 이 민족, 만약에 우리 민족에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민족이 보호를 받고, 만약 북한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북한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절대 그곳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인데 알고 보니까 이상세계는 진짜 동물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동물들이 하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될 수 없었듯이 우리 기독교 교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교리, 하나 될 수 없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반드시 저는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상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동물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늑대, 그리고 사슴, 곰, 살찐 짐승, 사자, 호랑이, 기린, 콧불소, 그리고 소, 말, 돼지, 진돗개, 그리고
호랑이, 사자, 시라소니, 노루, 공작,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하고 닭하고 원숭이하고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주께서 섭리, 주께서 역사를 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상세계의 말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동물이며, 그러면 이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을 물어야 되나? 형제를 물어야 하나? 나보다 나약한 자들을 물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하고 살리며 흑암 사단 막에 계신 강도들, 도둑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